오늘은 폭탄주를 마시는 숨은 이유, 폭탄주를 마시는 숨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은 그 포도원 노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시고 극상품 포도 씨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들포도 내용이 뭔지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포도원 노래 5장의 내용입니다. 어제까지 5가지 살폈습니다. 그 들포도의 내용은 첫 번째는 물질주의라는 들포도, 두 번째는 쾌락주의라는 들포도, 세 번째는 고의적인 죄라는 들포도, 네 번째는 뒤집힌 기준이라는 들포도, 다섯 번째는 인본주의라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들포도는 뭐냐? 지도층의 죄, 지도층의 죄라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보편성이죠. 이건 뭐 바닥에 있는 사람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중간층에 있는 사람만 죄 짓는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앞서는 사람들, 뭐 앞섰다고 하는 그런 지도층조차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하고 똑같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아무리 영광스러운 사람이 할지라도 뒤져보면요 다 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걸 뭐 성경에서 계속 지적하는 건데 이걸 아닌 줄 알고 자기가 의인인 척하고 또 의인이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다 어리석은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 지도층의 죄가 무엇입니까? 술 좋아하고 뇌물 받고 공의를 저버리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머리가 도는 분들은요 이거 얼핏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뭐 새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두 번째 쾌락주의라는 들포도, 그거 똑같은 내용 아니냐? 또 네 번째 나는 뒤집힌 기준이라는 들포도, 반복 아닌가? 오늘 11절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거 뭐 같은 거 아닙니까? 또 20절 보십시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퍼버션이라고 했죠. 이렇게 뒤집히는 거 똑같지 않냐? 그냥 뇌물로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 거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지도층의 죄라는 거예요. 지도층의 죄. 이 보편 타당한 죄가 아니라 지도층이 짓는 그런 특별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 뭐 난 능력이 낫다. 뭐 어떤 영적 가치가 더 낫다. 뭐 도덕성이 더 낫다. 나름대로 다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해요. 성경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화가 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리나 죄인하고 너희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았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9절에 그 기도하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얘기. 아주 그림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성전에 왔는데 바리새인이 같고 세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따로 기도했어요. 난 너희들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보이는 따로, 그게 구별화됐다, 차별화됐다. 그러면서 비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뭘 감사해요? 다른 걸 감사하는 거예요. 같지 않아서 감사하대요.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예수님이 같다 그러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양이죠.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양으로 밀어붙여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펄펄 뛰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도층의 죄라는 거예요. 똑같으면서 아닌 척하는 거.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있는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술. 그 술에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도층들은 들포도를 맺는데 자기 힘 자랑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자기 힘을 자랑하느냐? 술을 통해서 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술을 통해서 힘을 자랑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공정성과 공의를 다 잃어버리는 타락으로 가게 돼 있다. 이게 성경의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대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항상 이랬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힘, 파워입니다. 파워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이 뭐 기분 좋게 한다, 뭐 술이 뭐 마음을 잊게 한다. 그 요소보다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술 안에는 파워가 숨겨져 있습니다. 파워, 권력 욕구, 권력이라는 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힘을 과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더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힘이 더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차별화된 뭐 더 힘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을 술을 통해서 과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미국이 되었던 한국이 되었던 일본이 되었던 이렇게 여러 나라들 그 톡쇼 같은 거 하나 보셔. 이 톡쇼를 보면은 그 사회 저명 인사들이나 뭐 인기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거의 90% 이상 그 대화 가운데 꼭 자랑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신의 술 마시는 일을 자랑해요. 저는 목살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보 천치가 다닌다. 술 마시는 게 왜 자랑이야? 근데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람. 그냥 꼭 얘기하는 가운데 술 마시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술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 주변에 이제까지 좀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과연 어땠을까? 술에 대한 지식을 교양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교양이 있는지를 술에 대한 지식으로 이렇게 자랑을 해요. 남들 모르는 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걸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져요. 또 나는 남들이 못 마시는 그런 특별한 술을 마신다. 그래서 꼭 집에 가면요, 뭐 자랑할 게 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시겠어요? 몇 년짜리 목사한테 자랑할 게 따르지. 술. 그죠? 그거 자랑해요. 술 자랑해요. 그죠? 남들이 못 마시는 술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랑이 뭔지 알아요? 그건 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조합. 그걸 칵테일이라고 그럽니다. 남들이 모르는 조합을 자기만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거 뭐 목사님한테 제가 그걸 알려줄 수 없는 게 안타깝다느니 뭐 이런 식의 표현. 그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지나면 어떤지 아십니까? 좀 배웠다 그러고 힘 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예외가 없어요. 음식을 먹을 때 무슨 와인과 함께 먹으면 분위기가 좋다. 그런 얘기를 꼭 해요. 또 생선 먹을 때 그냥 생선만 드시면 될 건데 꼭 얘기를 해요. 이 생선에는 어떤 와인과 곁들여 먹어야 진짜 맛이 난다. 고기 먹을 때 그냥 조용히 고기나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꼭 그래요. 그죠? 어떤 와인과 먹을 때 이 고기가 감칠맛이 난다. 꼭 그래요. 인간은 사치하는 존재입니다. 사치하다가 나중에 뭐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사치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여자분들 보니까 그래요. 여자분들은 사치의 마지막은 그릇이더라고. 그죠? 마지막에 그릇으로 가요. 여러분 혹시 그릇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막판에 온 겁니다. 지금 거의. 마지막 사치는 그릇이에요. 그릇. 근데 남자들을 보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나이롱을 믿는 사람들 공통점은 술로 가요. 술에 대한 사치. 이제 그걸 자랑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세련됨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나파밸리라고 그 포도주 많이 나오는 데 있죠. 와인 많이 나오는데. 제 친구입니다. 갔더니 얘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저한테 밀렸어요. 그 아십니까? 그 친구끼리니까 이렇게 뭐든지 밀려서 걔가 저한테 약간은 열등감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내 느낌에. 얘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그 친구만은 그죠? 근데 굉장히 그런 게 예민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뭐 집도 있고 굉장히 큰 집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당히 뭐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나 이렇게 잘 사니까 안심해라 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한테 잘해줬어요. 좋은 친구입니다.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도 관계도 없는 와인에 대한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와이너리가 몇 개 있다는지 뭐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같이 투자의 상 뭐 그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데 그때 그 친구 내가 하도 들어서 내가 와인에 대해서 좀 알아요. 레드 와인이 있대. 레드 와인. 그 다음에 그 화이트 와인이라 그러죠. 흰색 그 와인이 있고 그 다음에 로제 와인이 있대. 그 중간쯤 되는 그 흐리멍텅한 와인이 있고 스파클링 와인이 있대. 톡톡 쏘는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적포도주가 나오는지 아느냐? 포도 껍질째 포도를 만들면 그게 나온대요. 그러면서 그거 왜 그래? 탄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은 또 텐이라고 발음하대. 탄닌. 우리 한국엔 탄닌이죠. 탄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떨떠름한 맛이 있는 거. 근데 이것은 뭐 쌀로 설명한다 그러면 현미래요.
현미 같은 거래요. 그래서 몸에 좋대요. 마시려면 적포도주를 마셔야 된대.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어떻게 만든 거냐? 이게 흰색 포도주는 껍질을 제거하거나 청포도로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몸에 좋지 않대요. 그래서 쌀로 친다 그러면 흰쌀밥이래요. 이거 많이 먹으면 안 좋대요. 그래서 자기는 적포도가 좋다. 그러면서 막 포도도 주고 막 그래요. 그 로제는 뭐라고 설명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 중간쯤 되는데 뭘 어떻게 만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승리를 아는 남자라 그러면 샴페인을 꼭 즐길 줄 알아야 된다나. 뭐 그러면서 그냥 온통 뭐 이 얘기 저 얘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갑자기 힘을 느꼈어, 힘. 걔가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강자가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왜소해진 거야. 그대 앞에 서면 너무 작아지는 거네. 근데 그게 작은 적이 없었는데 뭘 알아야지 뭐 알아듣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친구는 지금 술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고 있구나. 목사한테도 이 정도니 일반 사회에서 말할 것도 없겠죠. 술 문제, 술 가지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걸로 쓰고 있구나. 성경이 지적인데 제가 현실로 느낀 거예요. 목사가 이 정도 느꼈으니 여러분들이 뭐 더 많이 느꼈겠죠. 비행기 승무원들 가운데 그 대통령 모시고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 그러니까 넘버 1, 2 이렇게 되는 분들이에요. 그걸 코드원이라 그래요. 코드원 승무원이 뭐 저를 알더라고요, 한 번은. 그래서 알아서 뭐 비행기 타는데 왜 목사한테 잠깐 포도를 주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뭐 이게 프랑스한 보르도 지방에서 나온 거래요. 보르도 지방에 나온 거를 사또라 그런대요. 사또. 이방도 아니고 사또래요, 사또. 뭐 그래서 이방이나 형방 하나 달라 그랬더니 사또를 준대요. 그죠? 사또, 마고, 뭐 사코, 라뚜루 뭐 이런 거. 그 쓰지도 않는 사또. 그거 받아다가 맨날 고기에다 부어 먹고 했는데,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주면서, 그죠? 쭉 설명을 해주면서 거기서 똑같은 걸 느꼈어요. 내가 이런, 그지? 사또, 마고, 뭐 사또, 내가 기억이 라뚜루라고 생각하는데, 그 라루뚜인가? 라뚜루인가? 라뚜루는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죠? 예. 라뚜루 같은데, 근데? 라뚜루 같은데, 그 기억이 그래요. 뭐 프랑스 말로 써놔서 뭐 모르겠어요. 라루뚜인지, 라뚜루인지 하여튼. 그걸 주면서 똑같이 느꼈어요. 그 술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승무원인지를 보여주고 있더라고. 똑같아요. 그 지식, 해박한 지식을 얘기를 하면서. 그 이상해. 남자나 여자나 공통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니체가 그랬죠. 인간에게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will to power. 권력에 대한 의지. will to power. 술을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후반부에 보니까 독주를 잘 빚는 자 그랬죠. 그 영어 성경 보니까 at mixing drink예요. mixing. 술을 섞는 거예요. 빚는다는 게 뭐냐면 술을 섞어서 칵테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폭탄주예요. 폭탄주. 폭탄주 만드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잘 들으십시오. 이거 들으라는 형제 어디 갔어? 폭탄주 만드는 형제. 그죠? 폭탄주 잘 빚는 자는 화 있을진저. 폭탄주 더 독하게 만드는 거죠. 잘 보세요. 술이 뭐예요? 힘이라고요. 독주를 만들고 독한 술을 마시면서 나는 독주를 이긴다. 난 그만큼 강하다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게 안 되면요, 똑같은 그 알코올 농도의 그런 그 술이라 그러면 많이 마시는 거. 나는 많이 마신다. 그래서 나는 힘이 있다. 또 그게 아니면 나는 술자리에서 끝까지 마신다. 꼭 그거 자랑하죠. 세 가지 자랑이에요. 나는 독주를 마셔도 끄떡 없어. 그죠? 나는 또 많이 마실 수 있어. 밤나 제가 다니는 대학에 그 라이벌 대학에 있는 애들은 맨날 무슨 막걸리 얼마큼 마셨는데 그거 자랑하고 있고 멍청한 놈들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러고 있고 많이 마신다. 많이 마신다. 뭐 옛날 같은 뭐 항아리채 마셨다. 정신 나가네 지금. 그죠? 그거 자랑하고 지가 장비예요. 그리고 끝까지 먹는다. 나는 뭐 4시까지 마지막까지 있었다. 그걸 자랑해요. 그죠? 그 알코올 중독인데 그 바보란 뜻인데 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힘이에요. 힘, 파워. 한국에 폭탄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검사예요. 제가 옛날 일간지를 한번 주간지를 한번 보니까 비행기에서 한국에서 폭탄주 좋아하는 세 부류가 있대요. 첫째 검사, 둘째 조폭, 세 번째 정치인. 그러면서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공통점 다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술 속에 힘이 숨겨져 있어요. 그죠? 엉뚱한 힘, 어리석은 거죠.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 요리에 있어요. 니체가 아침놀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력의 의지를 설명하면서 회식할 때 음식을 차리는 거 보면 자기는 그 사람의 권력 의지를 알 수 있대요. 저도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방이나 이런 가보면 이렇게 음식 차릴 때 보면 이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겸손한 분이 있어요. 정말 음식도 겸손하게 차려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잘 눈에 안 띄게 하면서 좋은 걸 먹이려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과시욕이 있어요. 과시욕. 막 이렇게 항공모함이 하나 뜨고요.
거기 구축함들이 몇 개 뜨고 막 이걸 어떻게 먹어요? 막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음식에 위압감이 딱 와요. 그죠? 와, 굉장한 부자구나 뭐 이런 걸 느끼도록. 그래서 거기 음식 차리는 거에서 역량보다는 인상의 인상, 힘에 대한 인상, 명예에 대한 인상, 위험, 우월성, 권력에 대한 인상 이런 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 요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제일 많은 건 술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들포도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어리석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셨습니다. 그걸 이거 술 자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죠. 인간은 그 영육의 혼합체라는 거 아시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뭐 영육 2원론이냐 3원론이냐 뭐 이거 갖고 영혼 육이냐 아니면 영육이냐 이거 갖고 싸움 되게 많이 했어요. 2원론이냐 3원론이냐. 요즘에는 단일론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psychosomatic being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이코라는 말이 뭐냐? 사이코 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혼, 사이코. 요즘에 사이코라는 말도 많이 쓰죠. 사이코, 혼, 그죠? 사이코. 소마라는 게 육체거든. 소마, somatic being. 그러니까 영과 혼이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술 먹는 걸 보면 영혼을 알 수 있고요. 그죠? 영혼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육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걸 보면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같이 접근하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술 먹는 거 하나를 통해서 성경은 지적하잖아요. 지도층의 죄. 그죠? 그들은 힘을 과시하려다 엉뚱한 데 힘을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공정한 재판도 못하고 엉뚱한 일을 방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적용입니다.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의 바른 사용. 그게 극상품 포도를 맺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헛되게 만들어요. 아니 술 마시는 게 무슨 힘이에요. 술 세련되게 마시는 게 무슨 세련됨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우리에게 다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 잘 마시는 게 어떻게 남성다움이에요. 그게 알코올 중독이지 페인이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런 거 하다가 실질적으로 뭐예요?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아가고 이런 한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소박하다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한 그 교사가 계십니다. 고등학교 교사인데 컴퓨터 교사예요. 컴퓨터 교사인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컴퓨터 교사 뭐 어떻게 보면 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무슨 큰 힘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 컴퓨터 교사만의 장점이 있죠. 컴퓨터실이 있잖아요. 점심 때마다 그 예수 믿는 학생들이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식사 좀 일찍 하고 조금 귀찮은 거죠. 거기서 담당 선생님이 되고 교사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빌려주고 또 학생들에게 좀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 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명의 교사가 아무것도 아니냐? 안 그래요. 일개 교사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무슨 놈의 일개 교사예요. 한 명의 교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학교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기만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침 일찍 가가지고 학생들 미리 와서 내가 특별히 봐준다 그러면 안 오겠습니까? 내가 볼 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올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런 권위가 있고 또 영향력이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힘들지만 그 시간을 내주니까 사람들이 오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귀찮지만 더 하니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구심점이 돼주니까 모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조금 밀어주니까 그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요셉이 나올 거라고 10대 때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기술 선생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하여튼 뭐 취미가 이상해요. 예수도 잘 믿고 또 맨날 무슨 배 만들고 그래요. 배. 학교 운동장에서 요트를 만들어서 요트 만들어가지고 그 한강에 뛰었는데 침몰했어요. 그때 돈도 그때 뭐 하여튼 뭐 월급 한 1년치 월급을 투자해가지고 하여튼 요트 만들었는데 그 침몰했어요. 그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 만들면서 하여튼 그분 굉장히 그 훌륭한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학생들 그거 만들면서 팀워크 짜고 그거 기도하고 그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 기억나요. 그 선생님 때문에 기독교들이 모일 수 있었다라는 거, 예배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선생님은 밤낮 부르는 찬송이 한 곡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하나만 불렀어요. 계속. 그런 기억들. 일개 교사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여러분들 그 일상에서 어려움 당해봤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어려움 당해요. 하나는 경찰서를 가본다거나 아니면 병들어서 병원에 가본다거나. 여기 병원에 뭐 간호사, 의사까지도 아니라 괜찮아요. 간호사, 의사, 뭐 아니면 행정직원, 원무과,
누구든 간에 병든 사람은 굉장히 약자가 돼 있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때 갔을 때 누군가가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자기가 조금 더 힘을 써서 도와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마음이 비어있을 때 잠시 한 10초, 20초라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얼마나 마음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그게 작은 일인지 알아요? 나는 뭐 3교대 해가지고 피곤해서 뭐 못 살겠어요. 피곤하다고 해서 피곤의 종이 되지 말고, 그죠? 피곤하죠. 인생은 다 피곤해요, 누구나. 그런데 그 안에서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조금만 더 힘을 기울이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지를 깨닫고 그거 하면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 엄청난 능력. 여기 학원 선생님들 계십니까? 그 학생들 가르치다가 그 한 마디 두 마디 던지는 그것이 화살과 같이 박혀가지고 그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예배 드린 성도들만 그죠? 삶 속에서 조금만 더 영향을 미치겠다고 마음 먹으면, 힘을 기울여서 영향을 미치겠다고 마음 먹으면 세상 달라져요. 그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힘들, 지도자 힘들을 가지고 글쎄 술 자랑하는데 모래가 만든다. 술 자랑하게. 정신 나간 놈들이 정신 나간 놈들.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돈 자랑하는데 다 쓰게 만든다고요. 정신 나갔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 가지고 헌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적용을 해본 거예요. 제가 뭐 지금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도 없었지만 뭐 진짜 일개 목사잖아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적은 게 아니에요. 또 그게 그러니까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그죠? 새벽마다 최고의 말씀,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일어나는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 교회 얼마나 또 많은 성도들이 또 뭐 인터넷을 통해서나 뭐 다른 방향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에요? 작지 않아요. 뭐 잠깐 땅 갖는 팔지 말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열어주신 길이 있잖아요.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길.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거에 생명 걸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다음 주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 떠나는 분들 20명 떠날 때 20명만 가서는 안 되죠. 보통 때 캄보디아 기도할 때와 선교 기간에 기도하는 건 내용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뭐 1인당 한 10명씩 기도 후원자를 두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220명이 가지만 220명이 기도하는 모임이 되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관심 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더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부르짖고 외치기 시작하면 길들이 안 열리겠습니까? 중요한 거죠. 할 수 있는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책 한 거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책 소개해서 죄송한데, 죄송할 게 아니죠. 내가 이걸 왜 죄송해? 그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책 좀 읽어야죠. 그 로렌스 형제라고 들어봤죠. 로렌스 브라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 왜냐? 이 책밖에 쓴 적이 없어요. 한 권밖에 안 썼어요. 16세기 파리 근처에 있는 수도원, 맨발의 까르멘 수도원이라고 그러죠. 맨발에. 거기 아마 맨발로 수양을 했는가 봐. 맨발의 까르멘 수도원. 거기 요리사, 쿡이었어요. 쿡. 그 요리사였는데 이분은, 이 형제는 부엌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뭐 내용이 쭉 나오다가 뒷부분에 그 로렌스 형제를 바라본 사람들의 그 부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어땠다 이렇게 느낀 점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로렌스 형제가 설거지하는 모습은 마치 사제들이 성찬식을 그 수행하듯이 하더라. 느낌이 그렇대. 뭐 그렇게 정식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치 성찬식을 베푸는 것 같이. 그리고 그 설거지 다 끝나면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다 자게 만들고 마지막까지 청소한대. 마지막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청소를 다 마치고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두 형제는 엎드려 기도한대요. 그래서 부엌을 성소인 양, sanctuary, 성소인 양 기도한대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부엌이 성소래요. 부엌이 성소인 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가 엎드린 자리에 빛이 나고 있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가 엎드린 자가 빛이 나고 있었다. 로렌스 형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일과 기도를 통합시킨 사람이에요. 엄청나죠? 그가 썼던 책의 그 첫 번째 챕터가 저는 제일 인상적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급류와도 같다. 급한 급류. 평소에 잘 흘러가던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이렇게 술 마시고 힘이나 자랑하고 하면 그 물길이 가로막힌대요. 그럼 물은 가로막히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또 다른 출구를 찾죠. 나가려는 출구를 가로막으면 다른 출구를 찾잖아요. 고이다가 다른 출구를 찾으면 마침내 그 물길을 찾아내면 거기로 맹렬하게 흘러 넘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급류와 같이 내게 임한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글로 흘러가던 그 은혜의 물줄기들이 다 막혀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열려있기만 하면 그 물길만 열어줘. 물꼬만 터주면 그 모든 은혜가 금류같이 나에게 그냥 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금류같이 체험해 보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막 넘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은혜를 부어줄까 생각하는데 다 은혜의 물줄기를 막고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술이나 자랑하고 있고 엎어져 잠이나 자고, 그 물줄기가 막혀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그저 현장에서 하나님, 이 땅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급류가 필요합니다. 여기 직장에 있는 분들 그래야 돼요. 직장이 여러분 그 로렌스 형제의 그 부엌과 같이, 주방과 같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빛이 임해야 돼요. 엎드려서 성소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직장이 성소예요. 직장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간절히 간구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급류가 그의 삶 가운데 확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과 힘 가지고 술 자랑하는 인생과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께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 로렌스 형제, 그 요리사라는 아주 작은 힘이잖아요.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니까 16세기잖아요. 16세기. 벌써 지금 400년,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게 아니에요. 로렌스 형제 이 글을 읽고, 그죠?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충성했는지 아십니까?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허무한 건 간단합니다. 술 퍼마시면 허무해집니다. 술 자랑하면 허무해집니다. 와인 그거 알아 뭐 할 거예요? 그 사또 이방 알아 뭐 할 거예요? 그거. 그죠? 그런 걸로 우아한 척하지 마시오. 진짜 우아함이 뭔지, 고상함이 뭔지 알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그죠? 그게 고상함이에요. 고상하려면 그걸 하려고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움이 뭔지 아시죠? 희생하는 눈물이에요. 엎드릴 줄 아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아요. 지금도 우리 의료업 하시는 분, 그 뭐 할 수 있는 거 제가 볼 때 그래요. 내 느낌인데 아마 뭐 물건 팔다가 잘 안 팔리는가 보죠, 저 옷들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그죠? 저 재고를 해도 저기 성경을품으로 쓰면은 잘 쓰임 받으면 좋겠다. 우리 그 뜻을 이어받아야죠. 2억 5천만 원 정도 왔는데, 그죠? 그거 잘 쓸 수 있도록 그걸 활용해야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최선을 다한 거고, 우리 교회는 또 교회대로 최선을 다하고, 잘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그죠? 잘 전달되게 해달라고, 잘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하나도 하나님의 힘들이 누수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수되지 않는 능력.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더 강력하게 쓰임받는 힘들. 그럴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극상품 포도를 맺혔구나. 지금 술로 대변하는 쓸데없는 자랑에 인생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해서 자기 증명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증명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 섬기고 돕는 일에 우리 3년체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시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술을 통해서, 요리를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 힘 자랑하는데 낭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바른 힘의 사용이 있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